요즘은 사람들이 살면서 매우 바쁘다고 말을 합니다. 큰일 안 하는데도 다들 바쁘다 그럽니다. 요즘은 모든 게 속도가 빨라졌고, 속도가 빠른 것이 경쟁력이고 능력인 시대가 되었고, 오늘날을 디지털 시대라고 말합니다. 2G 시대, 3G 시대, LTE 시대, 요즘은 5G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속도가 빨라졌으면 어떻게 보면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 가려고 해도 전에는 과거에 시골에서 서울 한번 가면 끝이고, 서울에서 시골 한번 가면 끝이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요즘은 먼 거리도 당일로 갔다 올 수 있고, 가까운 나라는 당일로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빨라진 것만큼 사람들이 여유가 있느냐?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점점 더 분주하고 바빠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은 굉장히 요즘은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옛날에는 커피 하면은 그냥 믹스 커피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커피도 종류가 다양해서 무엇을 먹을까, 어떤 종류를 먹을까 하고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김밥도 딱 한 가지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김밥도 무슨 치즈김밥, 김치김밥, 무슨 김밥, 뭐가 먹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졌고 모든 것이 복잡해졌습니다. 속도는 빨라졌는데 우리의 생활은 점점 바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지금 분주하지만 꼭 한 가지나 이거나 한 가지나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주함의 반대는 여유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게 많이 바쁘고 그래도 선택을 딱 하면은 단순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도 계속 메뉴를 보다가도 딱 선택하는 순간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 인생이 이상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참된 삶의 여유와 행복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자주 쉬곤 하셨습니다. 자주 쉬었습니다. 베다니는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주 쉬는 이 집이 바로 괴로움의 집.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 이 집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가정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결국은 이 베다니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 사는 것이, 성경에도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사람이 아무리 즐거운 기쁨도 잠깐이고 결국은 인생에 괴로움이 오고 또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결국은 병들어서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앞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오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장소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나흘째라는 시간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죽은 지가 4일이 되었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것이고 무덤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두려움의 장소예요. 두려움의 장소고, 그리고 또 이 나흘이라는 것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베다니와 같은 괴로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돈을 벌었다 해도 인생 노년에 가면 병원에 무지 돈을 많이 갖다 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갖다 주고, 어쩌면 있는 것도 다 털어버리고 다 병원에 갖다 주고 인생 마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베다니, 괴로운 집에 사는 인생과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인데, 나사로도 거기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4일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나오라 그랬어요. 바로 무덤의 자리, 절망의 장소, 이런 곳에서 두려움의 장소와 또 절망의 시간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나오라 할 때 이 나사로가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무리 행복하다 해도, 또 아니면 아무리 절망제라 해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다 해도 그 행복은 영원하지 않고, 또 우리가 괴롭다 해도 힘들다 해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된 해방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는 나사로에 나오라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그럽니다. 바로 두려움의 장소, 무덤에서, 절망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서 불행과 불안과 모든 어둠의 장소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을까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그곳에 예수님이 바로 오신 게 아니라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고 계시면서 나중에 오셨어요. 4일이나 되어서 주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가 있는 동네 어귀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무덤에 이 나사로의 집에 오지 않았고 동네 어귀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마르다가 쫓아갑니다. 그 소식을 알고 쫓아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부활 때, 심판 때에는 살 줄을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은 지금 소망이 없는 이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산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주님께서 바로 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머물러 계시는 이유가 뭐일까? 바로 이것을 보면서 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초상집에 가서 먼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얼른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마리아도 불러라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마르다는 또 가서 주님이 너 불렀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은혜 받은데 머물리지 말고 슬픔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도 가서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참된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 갔을 때에도 그냥 갔을 때 불러온다는 얘기는 있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마리아도 와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왜 기다리셨을까?
왜 기다리셨을까? 이걸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초상집이 되면은 그 집에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 초상집으로 가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초상집에는 지금 조문객들이 와서, 그 상을 당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있지만, 그곳에는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런데 주님의 소리를 듣고는 마리아가 급히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급히 나가니까 무덤에 통곡하러 가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슬픔의 장소, 절망의 장소, 슬픔의 자리에 어떤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에서 지금 조문객 받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해도 참된 위로가 있거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무덤의 장소, 그 다음에 절망의 시간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망의 장소나 정말 힘들고 무덤 같고 괴로움의 집에 인생에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그러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오늘 여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를 보면서 주님이 이 초상집에 가지 않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을 치는데 이 양들이 이스라엘에는 계곡도 많고 협곡도 많아요. 그런데 이 협곡이나 낭떠러지에 이 떨어지는 거기에 추락하거나 떨어지는 양들은 거의 다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 근데 이 노련하고 오래된 양들은 이게 경험이 많다 보니까 낭떠러지는데 풀이 많아도 거기를 안 갑니다. 무서워서 안 가요. 안 가는데 이 어린 양들은 그냥 풀이 많으니까 그냥 가다가 미끄러져서 낭떠러져 떨어지고 협곡에 갇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이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 낭떠러지에 어디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 곳에 있으면 바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양이 풀을 많이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힘이 넘쳐요. 힘이 넘치는데 그런 양이 낭떠러지나 이렇게 난간에 있을 때 목자가 바로 구원하러 가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하러 가면 양이 아주 힘이 넘치고 또 그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날뛰면서 더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거나 죽을 위험성이 매우 많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에도 바로 구원하러 들어가면 가서 손을 잡거나 잡히면은 같이 죽습니다. 우리 청년 때요 계곡에 설악산 그 진부령 계곡에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겨우 청년 바로 하나가 구명조끼를 입고 그는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앞에를 제대로 안 조였어요. 안 조이고 물에 푹 뛰어드니까 뛰어드는 순간에 구명조끼만 붕 뜨고 사람은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막 계속 엎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하고 다른 친구하고 둘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끌어냈는데 야 물속에 서울 잡는데 얼마나 세게 잡는지 아플 정도로 잡아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 그냥 잡으면 안 되고 원래 뒤에서 밀어내든지 아니면 지칠 때까지 놔두든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 못 쓸 때까지 놔두든지 해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끌어낼 수 있는데 이 양도 그렇습니다. 양도 거기에 지쳐가지고 나중에 그가 힘이 다 빠지고 그러면요
이제 목자가 와서 꺼낼 때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지쳐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청년 때 그 대천 바닷가에 갔을 때도 물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분명히 바다에 그 자동차 튜브를 따고 모르는 아가씨 둘이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놀다 보니까 튜브만 2개 있는 거예요. 튜브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하고 보니까 물속에서 빠져 바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칠 때 힘을 못 쓰잖아요. 양도 그래요. 그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나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괴로움과 무덤과 절망의 장소에 있을 때 바로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나요? 왜 나를 지금 빨리 건져주지 않나요?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원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동네 입구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것은 마리아나 마르다나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일상 살면서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데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여러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그분께 아뢰면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참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집에서 우는 그 자리에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참된 위로가 없었고 같이 그냥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예수님 앞에 오니까 참된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무덤으로 통곡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의 슬픔을 주님께 아뢰려고 쫓아갔던 거예요. 나의 이 괴로움과 모든 걸 주님께 아뢰려고 쫓아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거나 염려 있을 때 사람들의 위로보다 주님 앞에 아뢰면 해결 방법이 최고로 빠르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일상 사는 사람 중에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거나 여러 가지 아픔, 많은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사요, 우리의 치료사요, 우리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은 우리를 참된 해방을 주시는데 바로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어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무덤은 무서운 곳이고 깜깜한 곳이었어요. 오늘도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끊어지고 인생의 소망이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다시 살리라. 너희가 다시 회복되리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와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무덤으로 통곡하러 갔다면 아마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안 나오고 친구를 찾거나 세상 사람을 찾거나 세상을 찾아가면서 거기에 해결책을 찾으니 결국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앞에 그리고 그 나사렛 무덤 앞으로 갑니다.
저 앞에 있는 돌을 굴려 놓아라. 돌을 굴려 놓아라. 죽은 지 4일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이미 부패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절망이었어요. 4일이 되었는데 세상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의사를 다 모아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의사가 다 모인들 죽은 지 4일 돼서 부패되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돌을 굴려 놓아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아뢰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가려진 돌을 굴려버려라. 의심의 돌을 굴려버리고 주님을 믿지 못한 그 불신앙의 돌들을 다 제거해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을 걸림돌이 되는 거 다 제거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길이 막히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면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망의 장소에 있습니까? 무서운 자리에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의 생각들 다 버려라. 그리고 장애물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치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걸림돌이 많죠. 어떤 사람은 육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즐기는 게 더 좋아서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고, 또 아니면은 먹고 사는 문제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건강 생각해서,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오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제거한다면 배단이라는 괴로움의 집이 바로 기쁨의 집이 되고 축복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돌을 다 굴려놓으라. 근데 그들이 냄새가 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괴로움의 집에 그냥 살겠습니까? 우린 믿음 안에서 예수만 생기는 우리 집이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질병과 모든 저주의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은 너희 건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있는 배부른 양은 지금 구원하러 들어가면 오히려 그냥 날뛰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 인생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최고 행복한 줄 알고 살다가 다 죽을 때 병들어서 이제는 목숨 끝날 때쯤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만도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이 인생 끝날 때 질병과 고통이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하다. 아무 고통 없는 것보다도 고통도 있는 것도 감사하다. 고통이 있고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움의 집에서 해방되려면 주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돌을 굴려 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믿음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생활 하라 그래도 못하는 그 장애물들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 걸림돌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생에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려진 돌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돌을 굴려 옮겨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문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할 일을 하게 하시고 감동 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말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정말 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시면서 아직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스승이 되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제사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조문객이 찾아오는 그 육적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이 머무신 그곳으로 말억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서 아뢰면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 앞에 있는 돌을 굴려버려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돌을 옮겨놓으라. 의심할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드디어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 나사로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넣어가지고 불러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두 번 자기 이름 부르면서 나오라고 한번 다 같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시작. 세순아 나오라. 세순아 나오라. 여러분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야 돼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무덤에서 나와야 됩니다. 절망의 시간에서 나와야 됩니다. 두려움의 장소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그분만이 해결책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주님만이 해결책이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또 문자 보냈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참 복이 없어요. 잘 죽는 것이 복이란 예수님 정말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는 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33살이 죽었어요. 여기에 33살 이상 되신 분. 예수님보다 육적으로 훨씬 복이 있는 사람이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더 오래 살으니까. 예수님 2배 사신 분도 여기 꽤 많으신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복이 있는 분이고 복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 주님처럼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이야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이번 주에 매일매일 한번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고 어디에서? 무덤에서 어디에서? 나으리라는 시간이라 장소와 시간에서 나오라. 두려움의 장소와 절망의 시간에서 여러분들 해방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사로 나오라 할 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을 묶었는데 얼굴도 쌓여져 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그걸 좀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르다처럼 말에게 가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또 무덤에서 나오는 자가 있으면 그 수족이 원만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들
무덤에서 나오고 나흘이라는 그 절망의 시간에서 나오고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무덤과 같고 괴로움의 집과 같은 그곳에서 다 해방되어서 참된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